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신다고 했나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죄와 징계입니다.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정죄와 징계. 한번 생각해 보죠. 정죄, 징계 두 개 다 나쁜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손들어 보죠. 이 정죄와 징계 딱 듣고서 혹시 정죄, 징계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정죄가 좋은 거다, 징계가 좋은 거다, 아니다, 둘 다 안 좋다. 한번 우리 손들어 보겠습니다. 정죄가 좋은 거다. 자, 안 들었어요? 한 명 있구나. 네. 자, 징계가 좋은 거다. 한 두 명, 세 명. 둘 다 나쁜 거다. 네. 지금 안 든 사람은 지금 모르겠다 이건데 오늘 확실히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정죄, 징계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정죄가 무엇일까요? 정죄. 말 그대로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넌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게 바로 정죄죠.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격리되게 되고 추방되게 되고.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어떠한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죄 지은 거 맞아,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바로 정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정죄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속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즉 화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속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정죄란 무엇인가? 신약으로 넘어가서는요, 이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네, 관계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이 악인이 되고 그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목적은 그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이제 우리의 좀 입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다 이게 잘 되던가요? 누군가는 삐뚤어지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의 그 삐뚤어진 그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죄하는 건 어떨까요?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러면 어떡해? 너 그런 말씀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 회개해야 돼. 자,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곤란하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됐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모른 채 하는 것도 나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잘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냐? 사랑이 없는 지적이 바로 정죄가 됩니다. 네. 모른 체 하는 것도 안 돼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쓴소리를 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지만은 무조건 지적하는 거,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지적이 바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는 상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하지?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한 말이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돼요. 그때 그 오빠가, 그 형이,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선요,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랑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잘못을, 그 실수를 내가 감싸고 함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는 잘못을 지적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함께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같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시던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 허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함께 같이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늘 항상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의 잘못, 실수, 허물 보일 때 그것을 나의 허물로 감싸고 같이 함께 고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징계란 무엇일까요? 징계. 이 징계의 뜻은 죄를 뉘우치도록 주의시키고 또한 죄를 깨닫도록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징계가 너무 좀 무겁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구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가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고난을 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또 평안하다가 나태해서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거나 거룩하지 못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막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압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징계가 사랑의 표현인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만약에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삐뚤어져 나가는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냥 나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대로 해, 난 너 사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리는 거,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사람은 정말 좋은 길 가야 하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요, 무관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방치예요. 잘못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 방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깊게 나간다면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물론 그 징계 시간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징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 징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죄를 지어도 잘 돼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징계가 좋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가 임할까요? 징계가 임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네, 당연히 징계입니다. 정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임합니다. 징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징계가 옵니다. 불신자에게는 징계가 임합니다. 왜냐?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가 임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 곁길에서 돌이키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 나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이 하반절 말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결국 정죄는 누가 받나요? 세상이란 뭔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운 어떤 징계가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세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기쁨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잠시의 쾌락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통한 그 쾌락과 기쁨은 결국은 파멸이 됩니다. 즉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징계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징계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가 나쁜 길 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가게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는 기도, 뉘우치는 기도를 회개라고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하는 거 회개기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원적인 얘기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기도 여러분 할 때 있지 않나요? 분명히 회개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만 무거워요. 분명히 회개 기도했는데 자꾸만 그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회개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 죄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면은 그때 주님이 나의 죄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단순히 죄 지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는 기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요.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삶 속에 힘든 어려운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늘의 높고 낮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징계로 올 때도 있지만은 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눈물 삭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또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